욥기 2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2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88쪽에 있습니다. 욥기 2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같이 읽습니다.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대중심리학에서 이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과거의 기억을 미화하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장 전형적인 예를 들자면 내가 왕년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시작해서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고 좋은 것들만 과장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섞는 그런 현상입니다. 사회적으로는요, 현실이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울 때 사람들은 과거의 시절을 미화합니다. 러시아에서 소련 공산당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탈린의 시대를 가장 좋았던 시대라고 미화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소외된 백인들은 히틀러 시대를 미화합니다. 인종차별이 있었던 시대가 가장 살기 좋았던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가 혼란스러울 때 과거의 독재 정부 시절을 미화하여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참 살기 좋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과거의 어느 한 세대를 황금 시대라고 봅니다. 골든 에이지. 그래서 과거의 한 시대를 미화하고 그때로 돌아가 향수를 느끼는 것, 그것을 삶의 보람과 기쁨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개인은 자신의 과거의 전성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고 늙고 나이 들고 병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었을 때 한때에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고정하여서 언제나 젊어야 한다고, 언제나 생기가 있어야 한다고, 언제나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현재에 늙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과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복고 열풍이 불고 영화나 드라마에선 우리 1980년대, 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응답하라 시리즈인가요? 그것이 한동안 굉장한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 현재 돌풍을 일으켰던 좀 잔혹한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을 보더라도 일종의 복고 열풍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불만스럽다 보니 과거에 놀았던 그 운동장의 터전을 생각하면서 그때로 회귀하는 일종의 퇴행 심리입니다. 그래서 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부르나? 성경에서 성도 여러분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무드셀라잖아요. 몇 년을 살았죠? 969년. 그렇죠?
그래서 가장 오래 살면서 이제 점점 오래 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의 좋은 기억에 갇혀서 자녀들만 보면 과거에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대중심리학에서 이 팝 사이콜로지에서 그걸 무드셀러 신드롬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서론에 길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오늘 본문의 욥의 이 본문을 보면 그도 과거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현재가 고통스럽다 보니 그는 시선을 과거로 돌립니다. 과거에 좋았던 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현실이 워낙 고통스럽다 보니까 과거의 그때가 마치 아주 좋았던 것처럼 과거의 때를 미화하고 과거의 때를 회상합니다. 2절 보시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 3절 그때에는 그 왕년에는 이런 거죠.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또 그때에는 이란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4절 중간에도 보시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5절 그때에는 적는 자가 아직 나와 함께 계셨도다. 7절 그때에는 내가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하기도 하였도다. 그때에는 욥의 현실이 욥의 현재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는 자기의 시선을 과거로 향하여 과거를 미화하고 과거에 좋았던 때에 돌아가며 현재의 고통을 잊고자 합니다. 일종의 퇴행 심리죠. 욥이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건 얼마나 현실이 고통스러우면 그가 그랬겠습니까? 우리들도 간혹 나이가 들었어도 또 연로에 갔어도 현재가 고통스러워 피할 곳이 없어요. 예를 들어 심리적으로 그러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머니 뱃속의 태아의 모습처럼 웅크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손가락 끝을 잘근잘근 씻기도 하고 일종의 리그레션, 퇴행입니다. 과거의 안전한 상태 속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욥의 고난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뱃속 이전보다 더 먼 과거, 잉태되지 않았던 때 죽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욥기 3장을 보시면 그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유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을 넘어 더 태어나기 이전 죽음의 때로 그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의 백성은 고난의 상황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진수입니다. 평안할 때 믿음은요, 그 진가가 드러나지 않아요. 평안할 때 뭐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의 상황에서 이제 믿음의 진수가 드러나는데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내가 과거에 붙들려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기쁨을 미화하며 그때를 추억하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고난을 견딜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바라볼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도되면 약속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약속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좋았던 때를 미화하며 퇴행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죽음을 넘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나의 현재의 인격을 주님 앞에 가다듬으며 말씀을 붙들고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더욱 믿는 사람으로, 더욱 소망하는 사람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믿음의 백성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선택합니다. 신의 광야의 이스라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는 좋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홍해에 가로막히자, 어려움이 닥치자 이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들은 광야를 헤매면서, 광야를 다니면서 광야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보다 과거를 선택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과거죠.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과거가 그렇게 좋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애굽과 바로 밑에서 살았던 때가 그렇게 좋았나요? 이제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종살이하던 과거의 애굽을 미화하고 과거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민수기 14장 2절, 3절, 4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로 받기 위하여 그들은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훈련하는 것이 힘들고, 싸우는 것이 버겁게 여겨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들은 다시 과거로 퇴행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4절은요, 구약의 성경 가운데 가장 슬픈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제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로 나아가지 않고 현재의 도전과 고통 때문에 과거를 미화하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심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현재가 참혹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때, 과거로, 고통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든 인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미래를 향해 내디뎌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는요, 첫째로 현재의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이 견디기가 어렵고 정말 한순간 한순간 견디는 것이 죽음보다 힘든 것 같은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시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타락으로 인해 그 고통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의미한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에게 당한 모든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해도,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선한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중세의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을 The Doctor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의사.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의사. 그러나 그 겪어야 하는 고통의 모든 과정이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현재의 고통이 의미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현재의 고통을 견뎌내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성도 여러분,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향수 정도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바다에서 물 한 방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세속적인 언어로 좀 풀어내면 어떤 겁니까? 이 고통은 곧 끝난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현실이 된다. 그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신학에 대한 깊은 신학적 깨달음을 깨달았나요? 아니에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열어주실 미래의 그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미래가 아니라 내가 오늘,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주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좋았던 추억의 과거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이 있는 미래의 낙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 오른편 강도는 과거의 미화된 기억으로 퇴행하여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견뎌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현재의 고통을 견딥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자꾸 왕년회를 따지지 않아요. 자꾸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꾸 나의 경력, 내가 살아온 경험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열어주시는 미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당한 고난을 견뎌나가며 미래를 소망하며 주님 만날 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요, 현재의 고통은 곧 지나간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견디라. 그리고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현실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미래를 소망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만이 직립해서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이 척추와 목뼈가 일직선이 되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땅의 인간만이 미래지향적인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똑바로 서서 앞을 보는 인간만이 유일한 직립보행의 존재입니다. 욥이 현재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오늘 본문에서 과거로 퇴행을 했지만 사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지 않는, 그럴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리고 결국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욥은 지금 이 고통을 무엇 때문에 견디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견딥니다. 잠시 과거로 퇴행했지만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은 정금 같은 신앙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터널이 길수록 앞을 내다보십시오. 터널의 끝을 내다보십시오. 터널 끝에서 빛나는 작은 빛을 주목해 보십시오. 흑암이 하늘을 덮어도, 그래서 암담하여 아무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을 위로 들고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밤이 춥고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도 곧 오게 될 봄날을 기대하십시오.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적극적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둘째로 복음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런 강건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 드리게 될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감사하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께서 열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2, 3분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